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면은 다 볼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십계명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계명은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주신 자연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이 손을 대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결정이나 나의 어떤 존재 자체로 인해서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굉장히 이 계명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기 행위를 통한 어떤 착복이나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도 포함을 할 수 있겠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 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속이거나 이렇게 광고와는 다른 그래서 거짓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이것도 다 도둑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타인의 재산 안에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술,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식, 그리고 정보 이런 것도 포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지적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학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다른 연구자들이 쓴 논문을 함부로 인용할 수 없는 그래서 표절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이 도둑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식탁에 올려놓여 있는 것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쓱쓱 넣는 그런 행위들 간혹 우리 하거나 또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또 의도하지 않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타인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우는 일 없도록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일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위증에 대한 규정입니다. 굳이 이 말씀이 십계명에 들어갈 만큼 중대한 어떤 행위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거짓말 한다는 것, 또 내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심하면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 있든지 거짓말은 하나님이 아닌 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취급을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누군가가 어떤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이 어떤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우리가 그냥 개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누군가의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완전히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혹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당하는 것,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 위증의 가장 좋은 예가 나온다, 꼽으라고 한다면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너무나 갖고 싶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죠.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알아누우니까 이 이세벨이 그것을 알고 이 나봇을 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해를 했습니까? 그 도시에 불량배를 세워서 불량배 그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한 그런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 성중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죠.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고 그 결과 이 두 왕과 이 왕비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위증으로 인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군중들을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이 위증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 위증을 한다면 네가 위증을 하는 그 사람이 받을 그 처벌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법에는 무고죄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구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냐, 보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이 말씀을 오해한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은 보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 따르면 위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위증을 하면 그 위증의 처벌을 너희가 이렇게 받을 것인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컨텍스트를 보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보상법에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 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입힌 해에 대해서는 네가 동일하게 그것을 갚아야 한다. 그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또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번째 계명인데요. 그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웃의 집을 말할 때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다음에 이웃의 소유 전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이 말씀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무슨 물건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이 남성 중심의 사회,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그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 그 신상을 만드는 죄를 십계명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뺀 자리에 이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을 9번째 계명으로 따로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유를 10번째 계명으로 넣는데 엄밀히 성경대로 이해하자면 10번째에 같이 넣는 것이 맞습니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다른 아내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건 아내는 내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0번째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번째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봤던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신상을 만든다는 것,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 모든 죄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뭐냐? 결국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이 탐심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그래서 오로지 내 탐심이 채워지기에 혈안이 되는,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탐심을 물리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탐심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이 탐심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우리의 마음의 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20계명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